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정말 묵상하는데 마음이 아릴 정도로 아주 절절한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괜찮겠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55편 말씀이죠.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도의 유형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부드럽게 혹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다 보여주고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그걸 해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의 방편이 아니에요. 부르짖음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의 그 무고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리아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탄원을 신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동기는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안에는 더 깊은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단순히 소리만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우리 안에 욕설이 있으면 심지어 그 욕설까지도 경건한 언어로 치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토해내면 상처만 될 뿐이에요. 관계를 깨트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42편 1,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토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말로, 무슨 경건한 말로 나를 치장하지 않고,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누가 미워요. 주님 저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경건한 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반격당하거나 나를 오해하거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반응해 주셔요.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토하는 기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가진 자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보세요. 도대체 이걸 경건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감히 입에나 담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이제부터 정말 신랄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빨리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한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와, 이 무슨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편이 그대로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복수기도 혹은 분노기도 혹은 저주기도라고도 하죠.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요. 시편 150편 중, 전체 150편 중 39편이 이 분노 기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거의 25% 넘는 그런 시편들이 전부 이런 시편들이에요.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죠. 시편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이런 저주의 기도, 분노의 기도, 복수하는 기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신약은 이런 게 없을까요? 물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와, 어떻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할까요? 리처드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6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해석은 저주 기도들을 죄악된 것으로 보는 거죠. 저주 기도들은 가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죄악된 것이다. 둘째 해석은 저주 기도를 과장법으로 이해해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적인 파격 어법이다 라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시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이 정도 기도를 하는 심정이. 셋째 해석은 저주 기도가 행악자들에게 결국 일어날 어떤 것을 그냥 표현한 것일 뿐이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를 미리 표현할 것일 뿐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입장은 저주 기도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진 해석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넷째 해석은 저주 기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에나 가능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기도를 순교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섯째 해석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 기도를 할 수 없다. 여섯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인도
분노시와 같은 저주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그런 위기에서만 오직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6번째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런 기도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기도합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가서 그렇게 임하도록 해버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을 때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신뢰할 때만 사실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상대가 악을 행했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저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때로는 가혹할 텐데 하나님의 그 정의의 그 가혹함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원수도 아니고 정말 친구가 배신하는 고통, 이런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상처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걸 내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기도도 심지어는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할 때 억울한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수많은 상처들이 떠오릅니까? 아픕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부르짖어 토해내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